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곤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보게 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문제로서만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서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들은 대부분 많이 여유롭게 잡아도 80% 이상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의 한치 앞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문제를 더욱더 큰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또 전지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혼례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되어야 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이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은 축복의 또 다른 모습임을, 축복의 또 다른 모형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함께 소망하고 또 두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실 하나님의 도움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문제를 위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님들이 몰려오고 음식은 떨어졌다면 이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주인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고 듣고 발견하여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고 또 어떤 문제를 듣게 되고 어떤 문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야 함을 함께 깨닫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임을 믿으며 함께 기도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또 허물이 있거나 또 기도가 필요한 그 문제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함께 그를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 예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과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제한하거나 한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고치실 수 있는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보고 알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어 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을 권면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이 믿음으로 깨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절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어떻게 더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을지 믿음의 방법으로 함께 깨우쳐주고 권면해주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참 좀 준비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어떤 분들은 11시 예배를 10시부터 오셔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직전에 오셔서 막 소리를 크게 이야기하시고 막 떠드시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휴대폰을 벨소리로 두고 벨이 올 때마다 전화를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예배를 위해서 서로 권면해 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서로를 권면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또 그렇게 만약에 매너 모드가 힘드신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 분들이 들어오실 때 핸드폰 매너 모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성도님들이나 새가족분들 중에서 예배에 앞서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또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이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다가와서 그 일을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한낮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도 앞에 가리면 툭툭 치면서 매너를 지켜달라고 하고 떠드는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에 앞서서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함께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우치고 권면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기적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말씀이, 주님의 방법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돌 항아리 6에 가득 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했던 것을 봅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시하셨던 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 순종을 묵상하면서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진정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복종과 순종에 있어서 이 어학적인 뜻으로 의미의 차이에 대한 의미는 이 순종은 순순히 따르게 됨을 가리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종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이 온전히 죽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벽에 머물렀을 때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복종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다가, 순종하다가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다가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고, 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지시를 따르고 듣고 순종하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순종하다가 자신들의 경험보다도 이 목수였던 한 사람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자신들이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여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잔치에 초청하여 모셨기에 이 가나안 혼례 잔치의 첫 번째 이적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혼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대접했기에, 만일 그 잔치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그 문제는 문제로 남았을 것이고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영접하고 귀하게 정성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곳에 예수님의 해결과 예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이 대접해 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대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빛 가운데 어느 눈빛에 예수님의 시선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누구나에게나 더욱더 진실되게, 더욱더 소중한 마음으로 대접해 갈 때 그것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 가나안 혼인 잔치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해결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 상황을 위하여 함께 권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며 주님을 그 문제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모시고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